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앞에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종교관에 대해서 우리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의 절에 가보면 거기는 분위기가 초상집 같다. 너무 엄숙하고, 그래 또 안에 들어가면 위패들이 그냥 쫙 달려 있으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초상집 같다 하는 말을 씁니다. 유교에 가보면 서당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거기는 그 제삿집 같다, 상가집 같다 분위기가 우리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삿집, 상가집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 기독교 표현은 기독교는 가면 늘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교회는 가면 벅적벅적해요.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찬송이 있고 즐거움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서 잔치집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가장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님 만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기뻐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그건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나 성령 받아 기분 나빠 죽겠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러면 악령이죠. 이건 마귀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우리 흔히 부르는 노래, 찬송, 복음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이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어때요? 삶이 행복하죠. 그래서 또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거는 첫 번째가 우리가 늘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하느냐? 이거는 주님이 얘기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천국에 사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천국의 삶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영화로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얻게는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 이 종교마다 다 나름의 천국이 다 있어요. 종교들마다 나름의 천국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천국라고 이야기할 적에 불교는 천국이 막 즐겁고 뭐 이런 데가 천국이 아니고요. 불교는 세상을 일컬을 때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 고통의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땅은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냐? 이 불교의 용어예요. 예,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이 세상을 다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해 현상은 인간의 욕심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욕심이 없는 곳.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럽다면 욕심이 없어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이 없는 곳, 천국. 그 욕심을 다 버려. 그래서 이 땅것을 버리고 올라가면 그래서 열반이라. 그 열반이 되면 사람이 새로운 세계의 존재로 등극해서 해탈, 그렇죠? 다시 벗어나는 거. 뭐 이걸 보고 이제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니르바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스크리트어가 되는데요. 인도 말 중에 하나죠. 니르바나라는 말이 니르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는 니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심. 아무것도 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라고 할 때 이 바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리하다.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이 일어났다. 버너, 바나라는 게 불이. 이게 뭐냐면은요, 아무 다 타버리고 없는 세상. 그게 열반의 세계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천국을 이야기할 적에는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불 꺼진 장소. 불 꺼진 장소. 불이 꺼졌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꺼졌어. 그래서 무상무념의 장소가 불교의 그 천국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없겠죠? 인간에게 살면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 즐거움이라는 거는 행복할 때, 기쁨 있을 때 뭔가를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내재가 있을 때인데 불교에서는 무상이에요. 무상. 그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열반이다, 해탈이다, 또는 니르바나 다 타고 없어진 상태, 무상무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제 불교적인 용어니까. 그건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불교는 철학적인 사고거든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많이 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살면서 일어난 현상을 다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만 남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원불교는 가운데 영을 만들어 놓고 뒤에다 그랬죠. 영, 원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이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고요.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도교, 유교의 중에 하나, 중국의 도교. 이 도교라고 하는데 천국을 이야기할 적에는 거기는 다른 거 없어요. 신선노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선노름. 신선노름한다. 그건 한가함입니다. 거기에는 한가함, 편안함, 여유로움, 이게 이제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했지, 도교적인 사상을 얘기한다면은 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바둑 한번 두고 놨더니만은 이게 뭐 천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바둑을 두는 사이에 앉아가지고 옆에 나무꾼이 옆에서 나무를 하려고 올라갔다가 신선이 앉아가지고 바둑 두는 장면을 그걸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다 끝났어. 보니까 도끼자루가 어떻게 됐어? 다 썩었어. 이게 이제 도교의 사상적인, 이게 세상이 만든 인간의 원하는 바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상, 이걸 천국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천국을 뭐라고 할까? 이슬람은 굉장히 그 남성주의의 천국입니다. 이슬람은,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여자들은요 뭐 차도를 입고 운전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누구 나갈 적에 남자 집안에, 그렇죠, 형제나 또는 남편이 동행해야만 가고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지금 뭐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요번에 이란 대통령이 미국에까지 유엔에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 인터뷰하는 분이 여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머리에 차도를 쓰지 않으면 인터뷰 안 해. 그래도 인터뷰가 안 됐어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건 이란에서의 법이지 미국까지 와서 그걸 강요하느냐?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이란에서는 그 이전의 사건이, 이란에서는 여자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여자가 여기에다가 폴라를
그 머리에 쓰는 수건이죠. 이걸 쓰지 않고 버스를 탔다고 해가지고 경찰서로 그 사람이 그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는데 경찰서로 체포돼서 가는 중에 경찰서에 가서 죽었어요. 얼마나 여자를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죠. 예, 이런 상태.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상황,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슬람법은 완전히 그 법 자체가 남성 위주의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코란에서 천국을 뭐라고 하느냐, 이슬람 사람들은 등급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최고의 등급을 받는 사람. 예,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여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남자를 위한 겁니다. 남자를 위한 거예요. 여자를 위한 천국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에는 코란에서 이야기할 적에 남자가 최고의 등급, 그러니까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최고의 등급을 받은 남자다 그러면은 1000명의 여자에게 둘러싸여서 사는 곳. 여자가 1000명 둘러싸여서 산대요. 야,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게 코란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있어요. 2등급. 최고의 성자 반열에 못 오르는 남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2등급 반열. 요 사람은 900명 데리고 산답니다. 900명. 3등급은 한 800명 되겠네. 그죠? 7등급. 천국 가서도 가기는 가는데 여자 한 명도 못 데리고 사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슬람의 실질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만약에 얘기한다는 건 누구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자기의 어떻게 소유권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남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자에게는 폐해가 되는 이런 사상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사상이 아니고 옛날 1500년대 이전에 있었던, 600년대 1000년 이전이죠. 이때 있었던 이슬람의 사고가 지금까지도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에서의 성경에서 있어서는 여자가 굉장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얻는 것을 보면, 야, 확실히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 우리 기독교에서의 천국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잔치를 베풀고 불렀다 그랬거든요. 이게 천국의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상징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잔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뭐 하는 것?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할 적에 잘 쓰는 말이 천국잔치. 그렇죠? 천국잔치. 예. 부흥이 한다 그러면 천국잔치. 예. 그래서 천국잔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 천국잔치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것이 뭐한 거? 준비된 거. 준비된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국의 우리 기독교 상징은 잔치를 하는 곳인데 그 잔치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곳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천국,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마귀 앞에서도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 어떤 근심 걱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께서 여러분 앞에 사랑하시는 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을 상징할 때에 우리가 이제 휴거대 주 앞에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때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나와 주님에 대한 무슨 잔치?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혼인의 잔치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첫사랑의 잔치. 첫사랑, 우리 사랑을 할 적에 어때요? 첫사랑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겠죠. 다른 건 다 잊어도 첫사랑은 못 잊어버리는데 그 사랑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왜요? 그땐 가슴이 뜨겁지요. 이게 천국에서 그 마음이 계속된다. 날마다 새로운 이 첫사랑의 혼인잔치가 계속되어진다. 이게 천국에 없는 게 없지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 천국에 없는 게 있대요. 천국에 없는 게 있대요. 다 준비되고 다 있는데 없는 게 있다 그래요. 뭐가 없냐? 이별이 없대요. 이별, 헤어짐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픔이 없대요.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대요. 영생이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 그래서 외로움이 없대요. 외로움이 없대요. 며칠 전에 그 TV에 나오는 가운데서 배우였던 분이 갑자기 그 부인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모텔에 가서 죽는 사건이, 아이들을 죽이고 본인은 죽으려고 했는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있는데 이래서 아주 가정이 쑥대밭되고 잘 나가더니 배우가 완전히 인생 망치고 자녀들은 죽음에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지금 회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을 왜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세상 말고 우울증이죠. 정신적인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시어머니의 관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의지할 데 없는 외로움이죠. 외로움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참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욕을 먹고 질타를 받아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정면에서 본다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거는 그를 위로할 자가 없었다. 자기 자식까지, 그러니까 죽일 때는 자기 자식으로 안 보이지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벌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죠. 우울증이라고 할 때 우울증은 이거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의 질병이다. 질병은 고쳐야 될 대상이지 우울증을 탓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우울증이나 이런 아픔을 가져다는 외로움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한마디로 하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가득한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천국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얘기할 적에 천국 얘기할 적에 뭐라 하니까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리라. 주님의 몸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살면서 어때요? 늙잖아요. 젊을 때 멋있을 때 있고 어릴 때 아름다울 때 귀여울 때 있고 어떤 모습이 제일 좋은가? 아니요. 이 땅에서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리라. 천국은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면요, 야,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미인이다. 아니요, 다 잘생기고 다 이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의 개념 자체가, 보는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 사람의 얼굴, 외모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도 사랑으로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요새 와서 세상 변화되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조선시대 때 미인은요, 얼굴이 네모 각진 얼굴이에요. 네모 각진 얼굴이에요. 세상에, 죄송하지만 그 박야묵의 코미디언이 얼굴이 네모 각진인데 그 사람 조선시대 때 가면은요, 왕비 될 스타일이에요. 얼굴이에요. 조선시대 때 얼굴 동그란 거는 죄송합니다만 안 좋은, 몸을 파는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미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실 미인 얼굴이 바뀌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야, 서양 사람은 달라, 엘리자베스 테일러. 지금은 어때요? 어디 얼굴이 제일 예뻐요? 한류예요. 그렇잖아요. 한류. 요번에 여러분들 한국의 배우가 가가지고서 말해, 미국에 가서 에미상을 받을 적에 거기에 갔을 때 그 여인 보세요.
사실 우리 한국 여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계가 열광을 해요. 아, 이거 미도 바뀌는구나. 아름다움도 보는 눈은 바뀌는 거예요. 이 말로 한다고 한다면 천국 가면 싹 바뀌어요. 천국 가면 싹 바뀌어요. 지금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눈이 아니에요. 옆에서 보는 얼굴이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의 미인입니다. 시작. 옆 사람에 한번 얘기해서 당신이 최고의 미남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한테도 좀 해줘요. 이게 이 천국에서의 이 모습이라는 게 천국에서는 결단코 내가 살면서 남의 얼굴, 남의 모습 그거 필요 없는 얘기.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그렇죠? 사는 동안에 다 세상은 변해. 근데 천국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 하면 피카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카소 그림 보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얼굴 엇갈려놓고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최고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유명세가 붙으면 비싼 거예요. 천국 간 인물보다 유명세 있으면 나오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최고의. 천국에 간 얼굴과 천국에 간 인생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천국은 가장 행복한, 그리고 천국은 잔치하는 것,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그러나 거기에는 이 땅에 있어야 가장 인간이 싫어하는 이별과 아픔과 죽음, 외로움이나 때로는 슬픔이나 고통은 사라지고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천국 가서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서 누가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이런 말 하지 않고 다 만날 수 있어요. 다.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초청을 해요. 초청해. 오라고. 내 집을 채우라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나갔어요. 보니까 이제 어제 며칠 전부터 손흥민이 축구하는 날이네요. 손흥민이 축구하는 날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활동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완전 폐지했죠. 나 왜 폐지했나 그랬더니 손흥민이 오니까 축구장 보이는 거 그걸 열심으로 한번 열광적으로 한번 운영하라고 그래도 왜 폐지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축구하는 날부터 이 폐지가 그 마스크 활용이 없어졌어요. 다만 실내에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지났어요. 이제는 다 와도 돼요. 다 와도 돼요. 다 왔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하면 코로나 다 걸렸었고요. 지나갔고요. 또 2차, 3차 다 맞았고요.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초청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초청되어 응답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게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천국에 밭을 샀음에 나 닭만 그 밭을 나가봐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소 5겨리를 샀는데 나 그거 시험해봐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장가 들었으니까 나 장가 들어가지고 거기 갈 시간 없어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 이 세 사람 종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의 사람들을 불렀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부류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초청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더 크고 넓게 확장하고 해야 될 염려가 있어요. 재산,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게 우상이다. 우상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물질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없으면 이게 안 될까,
그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해서 더 가져야 될 걱정. 이 사람은요, 한마디 얘기하면 없어질 걱정뿐만 아니라 더 채워야 될 걱정까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에 염려하는 것이 재밌게도 소유욕이잖아요. 물질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 보고 만몬우상이라, 물질 우상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돈을 경히 여기며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라.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저는 원합니다. 둘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와요. 둘을 선택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먼저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지만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다스림의 대상. 내가 다스려야 될 거예요. 다스릴 때. 이 다스릴 때 행복한 거예요. 다스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걸 꾸버리고 붙잡고 내가 많이 가질 때 놀랍게도 그걸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불행이 찾아오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이 13억을 수령했다고 하는 수령의 과정에 대한 것을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밌게도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80%가 로또로 인해 망했다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많은 게 생기니까 관리해야 되고 이거 염려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고 결국은 친척도 끊어지고 부모 형제도 끊어지고 부인도 떠나버리고. 왜요? 이걸 인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 다스림의 문제, 다스림의 문제. 재밌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받은 거 그냥 은행에다 놔두고 없는 것도 알고 다니는 직장 평소처럼 똑같이 다닌 사람. 이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재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겠느냐. 내가 밭을 샀으면 나 나가봐야 돼. 해야 할 일 많아.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지요. 소 5겨리를 산 사람, 두 번째 사람 시험하러 가야 된다. 재밌게도요. 시험 내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오늘 해야 되나요? 소가 어디로 도망가나요? 그렇잖아요. 소 5겨리 사니까 시험하러 가야 돼. 일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내 할 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일에만 매어드는 사람.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안식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쉬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에서 다른 날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손해를 봅니다. 주를 위해 손해 보는 거예요. 내 생명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서 이날만큼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손해를 내가 마음 먹고 보는 거예요. 이날은 손해야. 그런데 난 손해보는 게 좋아. 왜? 누굴 위해서? 나 살린 주님을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손해보겠다고 하는데 손해보는 나를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안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고? 그건 하나님이고, 나는 오늘 손해보겠다.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겠다. 이거는요, 주를 위하여 내가 고통 수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 질 때 가벼워, 행복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그런데 나는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삶을 갖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 채우시고 안 채우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주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주 은혜 놀라워 감사. 그래서 난 주를 위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난 드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먼저 하는 이 중요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산 소 5마리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하면은 자신의 일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장가 갔으니 못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이야. 재밌게도 여기 있는 세 사람들이 나 이래서 못 가. 그러니까 미안해. 그 미안해 한마디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이걸 못하네요. 이걸 못하네요. 미안해 하는 표현 한마디가 없어요. 예. 아니 장가 갔으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왕이 잔치를 베풀었대. 여보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이제 부적 결혼하고 같이 행복한데 이럴 때 왕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걸어가면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왜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결혼했으니 찾아갈 사람도 많고 이 사람처럼 만나야 될 것도 많고 부인하고 같이 재밌게도 지내야 될 것 같고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쾌락도 즐거움도 기쁨도 누구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지라는 건 주 안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 사랑에 자기 쾌락에 빠져서 결국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 세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노하시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못 가요. 잔치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 물어보십시다. 무슨 큰 죄 졌어요? 죄 졌어요? 아니 내가 밭사니까 밭 나가보겠다는데 그거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소 5개리 내가 시험해보겠다는 그거 죄가 아니잖아요. 아니 부인하고 내가 즐겁게 지금 지내겠다는 그거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할 적에 뭐래? 이런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맛보지 못하리라.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뭐 하는 자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예, 왕이 와라! 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그래 내 건 일은 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내가 오늘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요. 다른 성도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우리 성도님이 코로나 전국에 아무리 뭐래도 지금 우리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예배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왜요? 주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그들에게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예. 로마서 12장 1절에 앞에 구원의 얘기를 논리를 다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사로 드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불러요. 오라. 주님께서는 모든 자를 불러요. 이 모든 자 속에는 여기 있는 자도 모르지만 산울타가로 나가서 동네 가서 골목 가서 길거리 가서 눈 먼 자 앉은 백이 다 오라. 재밌게도 이들 가운데 다 온 자들이 천국 가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회가 생긴 겁니다. 주님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우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 전국 지나가는 때 기회가 앞에 열렸습니다. 주 앞에 다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구원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요 하나님 앞에 우리 형상의 회복의 잔치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역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름을 받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이 아름다운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시마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돌아가 아버지 머무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과 또 부모 형제와 아버지 이웃과 만나는 자리에서 저들로 통하여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